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게 되어 있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죽음을 잘 준비하는 방법은 뭘까요? 어떤 분들은 내가 죽음을 준비해서 영정 사진을 준비한다든지, 또는 내가 묻힐 그런 장지를 준비한다든지, 또는 내가 죽었을 때 입관할 수의를 준비한다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 그건 죽음의 준비는 아니에요. 그러나 장례 준비는 죽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가족들이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가족이 내가 죽었을 때 내 주변의 가족들, 자녀들이 내가 묻힐 장지라든가, 또 내가 입어야 될 수의라든가, 또 내가 들어가야 될 관이라든가, 영정 사진을 준비하는 것. 물론 내가 살아있을 때 준비해도 되겠지만요, 진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죽음의 준비를 한다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믿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 내 죽음을 지금부터 잘 준비하는 거예요. 죽음은 어떤 분한테는 죽음은 일찍 오는 분들도 있어요. 생각지 않게. 어떤 분들에게는 아주 어린 나이에, 또 때로는 10대 시절에 가족 중에서 일찍 자녀를 잃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에게 죽음은 좀 이렇게 생각보다 길게 이렇게 생명이 이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죽음은 누구든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죽음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누군가에게는 죽음의 시간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여러분 잘 준비하셔야 돼요. 죽음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서만 죽음을 준비한 게 아니에요. 몸이 아파서 이제 곧 내가 이제 내 생명 다 했구나, 그때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죽으면 그만이, 그런 말 많이 쓰거든요. 죽으면 그만이지.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죽음은 시작이에요. 영혼을 우리가 시작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죽음이 무엇인가를 정의했어요. 죽음이 뭘까? 물론 생명이 끊어진 게 죽음이에요. 근데 죽음은 내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는 순간 내 몸은 썩어져 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은 내 몸에서 내 영혼이 떠나는 순간 내 몸이 썩어져 가는, 그때 이제 죽음이 와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옆에는 두 강도가 있었어요. 근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막 조롱했어요. 비난했어요. 당신이 메시아라면은 십자가에서 살아나야지, 당신이 구원자라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조롱받고 멸시받고 당신이 구원자마저 막 비난했어요. 근데 다른 한 강도는 놀라운 반응을 하게 돼요.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인데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 사람도 십자가를 질 정도라면은 나쁜 어떤 그런 죄를 범했을 거예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최고의 그런 사형 방법인 십자가를 졌겠죠. 근데 이 사람은 죽음의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이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알았던 거예요. 영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한 거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강도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참 중요한 발견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영원이라고 하는 천국이 이제 있는데, 그 죽음의 준비는 그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내 죽음을 잘 준비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세상은 온통 자기 자신이 잊혀지지 않으려고 참 애를 쓰는 건 세상이에요. 내 이름이 좀 다른 사람에게 기억되기를 그냥 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참 예수 믿으면서 오늘 이제 말씀 보면은 중요한 게 하나님의 나라에 내 이름이 기억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면 가족가 이제 있지만, 가족 자녀가 있지만, 그러면 가족도 뭐 손자 손녀까지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과 저를 기억해도, 그러면 그 다음 세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나라는 존재를 내 가족, 내 후손이 기억할 수 있을까요? 기억 못해요. 오래 살면 뭐 4대 정도 뭐 증손주들까지 기억한다 하더라도 그 기억도 아주 그 작은 기억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내 이름이 얼마큼 교회에서 기억될 수 있을까요? 새로 등록하신 우리 교우들은 거의 몰라요. 우리 교회 헌신하셨던 분들, 우리 교회를 오래전부터 이끌어 오셨던 분들 알면 좋을 텐데 새로 오신 분들이 알 수 없잖아요. 당연히 모르죠. 저도 만약 목회를 이제 교회에서 그만 은퇴한다면 잊혀지는 존재가 되죠. 새로운 담임 목사가 와서 시간이 지나면 10년, 20년 지나면 그 담임 목사한테 모든 어떤 초점이 가고 그 기억이 되고 하죠. 시간이 지나면 우리 인간의 이름은 잊혀져요. 그건 정상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잊혀진다면 가장 불행한 거예요. 그럼 은혜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 내 이름이 기억되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에 내 이름, 믿음의 이름으로 기억될 수 있다면 그게 축복이에요. 내 기도가 하나님께, 내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께 기억이 된다면 은혜예요. 내 믿음, 내 헌신, 내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에게 기억이 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은혜고 축복이에요. 그러면 사람에게 아무리 내 존재가 사람에게 기억이 되고 사람에게 내 이름이 아무리 잊혀지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이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면, 하나님이 내 믿음의 이름을, 내 믿음을, 내 신앙을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하면, 잊혀졌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내 이름이 잊혀져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진짜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께 내 이름이 기억돼야 돼요. 그 사람이 죽음을 잘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메시지예요. 교회 우리 절기 중에서 오늘 가장 중요한 절기예요. 성탄절보다도 부활주일, 또 종료주일, 한 주 고난주간, 성금요일, 여러분과 저에게 이 절기는 굉장히 소중한 절기예요. 중요한 절기,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제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종료주일이었잖아요. 금요일, 성금요일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3일 만에 이제 오늘 부활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십자가만 있으면, 이제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좀 이렇게 한계가 있어요. 그냥 십자로 끝나버리게 돼요. 또 십자가가 없이 부활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부활만 있어도 또 우리의 어떤 죄 문제가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은 같이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는 하나의 어떤 사상, 어떤 철학, 다른 종교와 별 다름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역사를 보면은 인류 역사 가운데, 인류 역사, 우리 인류를 이렇게 정말 전환시켰던 가장 큰 어떤 사건이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임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예수님의 부활 이전까지는 우리 인간은 죽음의 권세 앞에 다 무릎을 꿇었어요. 가장 큰 권세가 이 죽음의 권세였어요. 다 사람들이 죽음의 문제 앞에 다 이렇게 쩔쩔맸어요. 이 죽음의 문제 앞에 다 모든 사람들이 그 죽음 앞에, 어떤 가정은 가족의 한 죽음 앞에 온 가족이 막 송두리째 막 흔들려요. 죽음의 문제 앞에 다 겁을 먹어요. 다 죽음의 문제 앞에 다 무릎을 꿇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권세보다 훨씬 더 큰 권세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였어요. 그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 이후에 죽음의 권세는 힘을 쓰지를 못했어요. 힘을 쓰려고 하는데 예수를 믿고 부활을 믿는 성도 앞에서 어떤 죽음도 힘을 쓰지를 못해요. 다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있는 그 시간과 그 전과 후는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요한복음 11,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부활은 단지 내가 죽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건 이 부활은 내가 죽고 나서 얻는 것이 아니고, 이 부활의 믿음은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저에게 부활의 소망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 그 부활의 소망도 있지만 그 부활의 주님은 오늘 내가 지금 살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믿어져야 돼요. 이건 내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믿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셔야 돼요. 그럼 믿어져요. 성령의 은혜로 믿어져요. 부활의 주님이 믿어져야 돼요. 그럼 부활은 죽고 나서 다음의 문제가 아니고 부활의 영과 함께 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죽음의 영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다 죽음 앞에 쩔쩔매게 되어 있어요. 다 두려워해요. 그리고 가족의 죽음 앞에 우리는 다 슬퍼하고 아무 소망이 없게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부활의 주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서 어떤 죽음이 와도 그 죽음이 슬프고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게 되고 또 소망을 얻게 되고 다시 그 고인과 또 만날 날을 우리는 고대하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부활의 복음은 근데 현실에서는 금방 와닿는 말씀이 아니에요. 살면서 내가 젊었을 때는 이 부활의 복음이 와닿지를 않아요. 또 일이 잘 됐을 때, 일이 잘 되고 일이 잘 풀릴 때는 또 부활의 복음이 그렇게 내게 말씀을 들어도 되게 와닿지를 않아요. 그럼 몸이 건강하고 내가 지금 별 문제가 없는데 누가 죽음을 생각하고 누가 그런 데 관심을 갖겠어요. 이런 부활의 복음은요, 내가 약해져 있을 때 이 부활의 주님은 가까이 오게 되어 있어요. 의지할 게 없을 때, 참 살아가면서 진짜 의지할 거 한 곳도 없고 몸은 아프고, 그러면 여러분 그때서야 부활의 복음, 부활의 말씀이 내가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확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약할 때 부활의 주님이 내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부활의 복음은 내가 젊고 일이 잘 되고 건강하고 그럴 때는요, 부활의 복음이 이렇게 와닿지를 않아요. 근데 내가 약해져 있고 몸이 아프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일이 안 풀리고, 그런 부활의 주님이 가까이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바울은 미래의 부활뿐 아니라 지금 현재의 부활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꼭 확인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내가 지금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그 사도신경의 중요한 고백이 뭔가 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만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부활하셨고 내가 살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내게 지금 기다리고 있음을 내가 믿고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면서 예배 시간마다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쉽게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지만 우리는 흔들릴 수 있어요. 저도 흔들려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흔들리는 것은요, 죽음 앞에 섰을 때라 그래요. 예수 잘 믿다가도 딱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 많이 흔들린대요. 확신이 없대요. 예수 잘 믿었고 교회 한평생 다녔는데 막상 자기 자신이 죽음의 순간이 딱 왔을 때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데요. 확신이 없으면 그때 흔들려요. 예수 잘 믿은 사람도 마지막 순간, 결정적 순간이 왔는데 그때 흔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갑자기 암에 걸리면 흔들려요. 믿음도 흔들려요.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질병에 걸리잖아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만큼 연약한 존재예요.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여러분과 제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인데요, 견실하며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때 흔들리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 예수를 평생 잘 믿었는데, 근데 이제 죽음의 순간은 이게 시작인데,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시작이잖아요. 영원한 나라의 시작이에요. 근데 그 시작을 이제 믿음으로 딱 통과해야 되는데,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죽음 앞에 불안해하고 부활의 소망이 없어져요. 천국 소망이 없어져 버려요. 죽음 앞에 겁을 먹고 믿음의 확신을 잃어버리고 그 막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인생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 인생을 흔들릴 때 내 인생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을 여러분과 제가 꼭 붙잡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세 번째 오늘 메시지는요, 부활의 믿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 인생은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활을 믿으면요,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게 되어 있어요. 부활을 믿고 영혼을 갖고 있으면 내 인생을 영혼의 관점에서 나를 보기 때문에 삶의 목적이 분명하고 사는 이유가 분명해요. 근데 부활의 이 믿음이 없으면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아요. 오히려 삶의 목적과 사는 그런 목적이 이 세상에 있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부활을 가진 사람은 영혼의 시간에서 오늘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순간 위에 살지는 않잖아요.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될 대로 되겠지, 인생이 내가 뭐 열심히 살면 될 거고, 어떻게 고민이 있어도 될 대로 되겠지 하면서
그냥 좀 막 살게 되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고 부활을 믿으면 내가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앞에 서게 되고 내 인생의 영원한 삶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함부로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살더라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사는 목적이 분명하고 사는 이유가 딱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내 삶의 목적이 내가 돈만 많이 벌면 돼. 내 인생에서 지금 나 예수 믿으면서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게 내게 제일 중요해.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시간부터 돈을 버는 게 내 인생의 모든 목적이라면 여러분과 저는 계속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죽음의 길이에요. 우리가 일하는 걸 무시할 수 없죠. 제가 직장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돈을 버는 게 목적이라면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면서 지치지 않아요. 돈 벌면서는 지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활력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는 죽어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직장 일터에서의 어떤 돈 버는 것이 목적인데 사는 게 거기에 참 무시할 수 없는데, 근데 하던 일을 멈추고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 예배가 왜 귀한가 하면요, 예배를 드리면서 내 인생의 어떤 방향을 하나님께 두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사는 목적을 좀 하던 일을 멈추게 되면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렇지, 이 세상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지.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하면, 돈 버는 것만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하면은 여러분과 저는 늘 완전히 시달리게 되어 있어요. 세상 일에 시달리고 그냥 거기에 그냥 계속 끝까지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이 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죽음의 순간이 오면은 이 세상과 단절해야 되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영혼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해 줄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믿음을 기억해 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는 건요, 마지막에 딱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부터 믿음의 길로 내가 걸어가고, 그래서 여러분, 직장 일터가 참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그냥 위험한 곳이, 영적으로 보면요, 직장이 위험한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오늘 결단하셔야 될 게 뭔가 하면요, 직장 일을 하더라도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일을 하려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직장 다니더라도 부활의 주님과 함께 제가 오늘부터 직장 다니겠습니다. 오늘 제가 일을 하더라도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일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사업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잃지 않게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요, 믿음을 내가 갖고 있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해도 우리는 금방 세상 속에서 다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냥 일터, 이 세상, 이 직장 일을 하다가 내 영혼을 다 잃어버려요. 근데 그것을 끊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여러분과 제가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일을 하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직장 일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인생은요, 다 부분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건강이 있으신 분, 지금 내가 건강하잖아요. 그 건강도 완전한 게 아니에요. 부분적인 거예요. 지금 건강해도 나이가 들면은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내 몸이 아프게 되어 있어요. 우리 건강이 완전한 게 아니에요. 부분적인 건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할 때 건강한 거지만 나이가 또 들면은 다 아파요.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지금 우리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먹고 싶은 거, 내가 다니고 싶은데 내가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요. 근데 그 자유도 부분적인 자유예요. 그럼 시간 지나면 내가 하고 싶어도 이제 할 수 없는 때가 오게 되잖아요. 자유가 무조건 자유롭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은 우리 이 땅을 떠나야 돼요. 내 몸이 아프고 거동이 불편하면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이러면 사랑도 부분적인 거예요. 젊었을 때 우리 사랑하잖아요. 좋아서 결혼해서 사랑하고 가정 이루지만 시간 지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았던 사람도 사랑이 식어지고 세월이 지나면 또 사랑이 좀 약해지고, 그러면 사랑도 시간이 지나면 부분적인 거예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럼 사람의 위로도요, 위로를 내가 받아도 그때는 참 위로받는 것 같은데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떤 사람의 위로도 부분적인 거예요. 완전하지 않아요. 시간이 진짜 금방 가잖아요. 1년 금방 가자고, 5년 금방 가잖아요. 10년 금방 가버리잖아요. 우리 인생이 잠시 잠깐인데 여러분과 저 인생에서 절대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 금방 지금 내 앞에 다가와 있는데 그 죽음을 준비하는 게 뭐냐 이거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내 이름이, 내 믿음이 기억돼야 되는데, 사람이 아무리 내 이름을 기억해 줘도, 교인들이 아무리 내 이름을 기억해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과 저는 방향이 그것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부터 하나님께 내 이름, 내 믿음, 내 기도 하나님께 기억될 수 있게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 출발이 뭔가 하면요, 부활의 주님을 믿고 내 삶 속에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직장 일터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다 빼앗겨요. 근데 세상은 이게 완전한 곳이 아니고 이 세상은 다 부분적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성공, 그게 부분적인 거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완전하신 분은 주님밖에 안 계세요. 그 주님을 여러분과 제가 믿고 의지하셔야 돼요. 근데 부활은 내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오늘 나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부활의 주님이 믿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혼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 이 세상 속에서는 금방 잃어버릴 수 있어요. 금방 잃어버려요. 또 마음을 너무 세상에 두면 여러분과 저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정말 돈을 버는 그냥 그 어떤 목적으로만 그냥 계속 일만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건 이 세상 내 인생이 잠깐인데 일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끝은 여러분과 저는 진짜 죽도 일만 하면 돼요. 근데 일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걸 무시할 수 없지만 내가 정말 예수 믿으면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직장도 때가 되면 물러나잖아. 은퇴해야 되잖아요. 다닐 수 없어요. 더 다니고 싶어도 정한 그런 규칙, 연령이 되면 직장에서 나와야 돼요. 참 인생이 여러분 살다 보면은 문제도 생기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도 생기고 일가, 친척, 가족 중에서 뜻하지 않는 죽음의 순간이 오기도 하고 그럼 낙심을 하고
시험도 들고 흔들리기도 하고, 여러분과 제가 그 인생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정말 내가 정말 예수 믿으면서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느냐예요. 정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 속에서 사는 이유가 정말 주님께 마음을 두면서 내 인생이, 이 인생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내가 믿고 확신하면서 사는 이유, 내가 사는 목적, 내 삶의 인생의 죽음의 순간이 오늘 내게 온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확신을 갖고 그 부활의 주님의 나라에 내 영혼이 들어갈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꼭 믿으셔야 돼요. 그 인생의 시작이고, 죽음 준비는 다른 건 내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 사람만이 여러분과 제가 아버지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내가 해도, 자녀가 나를 아무리 인정해줘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배우자가 나를 인정해줘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인정해 주셔야 되는데, 그건 내가 지금부터 믿음의 길을 꾸준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내 인생에 목적을 두면 우리는 계속 죽음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스트레스 받죠. 일하다가 지치죠. 또 인간관계에서 힘들어하죠. 삶의 어떤 목적을 잃어버리죠.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과 저는 다시 예배 드리면서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다시 맞추고 내 인생의 사는 목적을 하나님께 두면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길임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